께서 체험담을 말씀해 주셨고 오늘 또 슬라브코 바르바르치 신부님의 협력자로서의 체험을 말씀을 해 주실 것입니다. 슬라브코 바르바르치 신부님에 관한 여러 말씀을 해 주실 것입니다. Pater Miljenko heute zu uns sprechen. Er ist Provinzial der Franziskaner der gesamten Herzegowina. 슬라브코 바르바르치 신부님에 관해서 말씀을 어제 드렸지만 슬라브코 신부님의 시복 운동은 교구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기도로 보탤 수 있습니다. 오늘 밀렌코 신부님께서는 헤르체고비나의 관구장으로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전 세계 고해솔에서 메주거리에라는 말씀을 해주실 것이고 호렙 라디오의 국장 신부님께서도 인터뷰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디오 호렙 신부님 그리고 후베르트 형제님 독일어권의 메주고리의 센터장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분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메주거리 열매인 중동교회 후원회 회장들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통한 몇몇 체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가 잠깐 봤죠. 러시아에서부터 소성당을 짓기 시작해서 24개의 성당을 지었다고 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하네스 니트리치 형제님, 우간다의 성 필로메나 유아원과 학교를 지으신 분, 사실은 파일럿들이었는데 성당을 짓는 공사 인부들이 되었습니다. 이분들의 말씀도 듣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멋진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젊은이들에 관한 영상인데 또스토스 2000년 청년운동에 관한 이 청년들의 영상과 대담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어떻게 기도하면서 살 수 있는지, 어떻게 성모님과 예수님과 함께 가정 안에서 살 수 있고, 어떻게 우리들의 젊은이들을 여러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주님께 봉헌할 수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5시에는 메주거리에서부터 생중계되는 메주거리의 로사리오 공동 전례에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은 특별히 미사 중에 헤르체고비나 지역의 헤르체고비나의 젊은이들이 3회 회원들이 자신들의 허원을 쇄신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 의식에 저희가 함께 참여합니다. 아시시 프란치스코 성인의 정신을 따라서 사는 젊은이 3회 회원들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물으실 거예요. 왜 40년일까? 왜 40년을 우리는 기념하는 것일까? 예를 들어 대부분 은경축이나 금경축 등을 지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40년을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대회를 준비하면서 40년을 준비를 했는데 사실 그때는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40이라는 숫자가 성경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40년이라는 이 횟수는 신약에도 자주 등장을 합니다. 또 구약에서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함께 광야를 걸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이었습니다. 또 40일 동안의 홍수. 모세는 40일 동안 시나이산에서 야훼와 함께 지냈습니다. 니느웨 같은 경우는 40일 동안 참여와 보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광야에서 기도하고 단식하셨습니다. 또 제 수요일부터 바스ኳ 이 40일 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광야에서의 기도와 단식을 생각합니다. 40이라는 숫자는 거룩한 숫자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40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4 곱하기 10입니다. 4라고 하는 숫자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즉 지나가는 것입니다. 통과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4가지 물, 불, 공기, 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유년과 청년시기, 장년시기, 노년시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4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4라고 하는 숫자 첫 번째 하나 더하기 둘 더하기 둘 이런 식으로 이것은 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0이라고 하는 이 원을 만들어냅니다. 결국 성수의 10계명을 완성합니다. 보십시오.
4라고 하는 숫자는 4와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곱하게 되면 40이 됩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이 대회를 저희가 하면서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매우 기쁩니다. 저희는 그 의미를 모르면서 이 대회를 준비했는데 말입니다. 40주년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회에서 사실 카톨릭 교회의 어떤, 즉, 메주고리에 관한 카톨릭 교회의 어떤 그 공식적인 선언,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계산해 넣지 않고 단순하게 시작한 복음화 감사대회입니다. 자, 오늘 이 퀴즈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의 답을, 정확한 답을 해주시는 분들의 답을 따로 모아서 저희가 추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5일 동안 메주고리에를 순례하실 수 있는 항공권과 숙식비를 제공하겠습니다. 전 세계 곳곳 어디에서 오시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추첨이 되시는 분들에게는 상품권을 이렇게 제공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까지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코드가 있는데 이 코드를 찍으시면 바로 이 퀴즈에 답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그 인터넷 사이트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행운을 빌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는 거의 정오 시간입니다. 함께 일어나서 3종 봉헌하겠습니다. Brachte Maria die Botschaft. Und sie empfing vom Heiligen Geist. 나이다 은총에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비로소서. 아멘. 주님의 정의 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은총에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Gebenedeit ist die Frucht deines Leibes, Jesus. Heilige Maria, Mutter Gottes, bitte für uns Sünder, jetzt und in der Stunde unseres Todes. Amen. 이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나이다. 은총에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비로소서. 아멘.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비르시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천사의 이름으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haben wir die Menschwerdung Christi, deines Sohnes, erkannt. Lass uns durch sein Leiden und Kreuz zur Herrlichkeit der Auferstehung gelangen. Durch Christus, unseren Herrn. Amen. Amen. Ja, ich darf Ihnen das erste Grußwort zum heutigen Tag 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가르침은 말씀드린 대로 코마리차 프라뇨 박사 주교님의 강연입니다. 바냐루카 교구장이십니다. 주교님께서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주교회의 의장이셨습니다. 주교님께서는 신학과 음악 등등을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에서 공부하셨습니다. 1972년 사제로 소품되셨고 1978년 전리학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1986년 성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 주교로 소품하셨습니다. 1989 1989년
만얄루카 교구에 착좌하셨는데 Er ist jetzt 메주고리에가 속해 있는 모사르 근처에 있는 교구입니다. 2000년부터 2005년, 2010년, 2015년 stark und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주교회의 의장을 맡으셨습니다. 만얄루카 교구는 전쟁 중에 거의 대부분이 폭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카톨릭 신자들이 이 교구로부터 떠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구장님께서는 발칸 전쟁 이후 인종적인 발전과 만얄루카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새로운 복음의 모델로서의 메주거리라는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방금 도착한 이메일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교구장님께서 즉 주교님께서 보내주신 메일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리페리 형제님께 감사드리고 마리아 핑크 형제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Gottesmutter Maria, Königin der 여러분께서 저의 가르침을 방송에 내보내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강복하시고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평화의 모후의 축복을 빕니다. 성모님의 모성적인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빕니다. 이 콩그레스에 참여하시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주교로서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을 내립니다. 코마리차 프라뇨 박사 주교 드림. 코마리차 프라뇨 주교님의 가르침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쟁 이후 발칸 전쟁 이후의 만얄루카의 인종적인 상태와 또 세계 복음화의 모델로서의 메주거리라는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Hochgeschätzter und lieber Freund, Herr Liebherr, sehr geehrte Mitglieder des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리베리 형제님, 또 이것을 준비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 복되신 동정 마리아를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하느님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 또 콩그레스에 참여하시는 모든 여러분, 찬미 예수 마리아, 저희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 살고 있는 가톨릭 신자들은 오랜 세기부터 이런 인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찬미 예수 마리아라고 인사를 전합니다. 진심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인사를 전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은 저희 조국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중에 일부분인 헤르체고비나에 관해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친절하게 이 콩그레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40주년 발현 기념, 메주거리의 40주년 발현 기념을 위한 이 강연 콩그레스에 저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런 대회는 하느님의 현존의 사인입니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현존의 사인입니다. 평화의 모후에 있습니다. 또 이것은 하나의 표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있다는 것, 즉 그리스도의 사도들로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개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개방되어 있고 섬세하고 성령에 의해서 격려를 받는 분들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은 의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시는 분들입니다. 또 용감하게 여러 다른 것들이 있지만 용감하게 주님을 증언하시는 분들입니다. 여러 다양한 기회를 활용해서 주님의 신앙을 증언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더욱 풍요하게 하시는 분들,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주고 신의를 줍니다. 즉 삶 속에서 투쟁할 수 있는 신뢰를 얻습니다. 여러분들의 희망에 힘을 북돋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 회의론적인 상황이나 이기심이나 무관심이나 세속화 앞에서 여러분들은 대항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을 성령으로부터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저희에게 교회를 향한 사랑과 진리와 정의와 사람들 마음속에 참 평화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와 함께 여러분들의 신앙을 성령 안에서 고백하십시오. 아버지의 성령, 성자의 성령이십니다. 모든 교회와 함께 주님을 향하십시오. 성령께서 오실 수 있도록 성령을 청하십시오. 교회와 함께 성령께 여러분들의 이 지상의 순례를 봉헌하십시오. 그리고 지속적으로 기도하셔서 성령께서 활동하실 수 있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인 삶 안에서 여러분들의 활동이 의롭게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또한 교회와 함께 기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모든
사람들 속에서 날마다의 기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분께서 그 기쁨을 주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기쁜 곳에, 인간의 마음이 기쁜 곳에 내려오실 때 여러분들은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희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조국, 특별히 저희 교구에 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가장 먼저 저희들은 전쟁 중에 인권을 위한 투쟁을 해왔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형제로서, 같은 신앙인으로서, 또 세례를 받은 그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서 저는 이런 유일한 기회를 지금 대회에서 얻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기쁨과 희망과 고통과 아픔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어주실 테니까 말입니다. 저희들 중에 그 어떤 누구도 내가 언제 태어나고 어떤 인종, 어떤 인종과 어떤 색깔로 태어날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반야루카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가족 모두가 이 반야루카에서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저는 카톨릭 교회에 속한 가정에서 살았고 몇 세기 동안 이곳은 터키의 식민 지배로 살았기 때문에 이곳은 오랜 세기 동안 순교의 교회였습니다. 정말 순교하는 교회였습니다. 저는 카톨릭 가정에서 태어났고 정말 열심한 가정에서 자랐고 많은 형제자매가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저는 카톨릭 교육을 받았습니다. 저는 공산 시절이었습니다. 공산 시절에 교육을 받았고 독일어권 교육을 받았습니다. 저는 1985년에 주교수품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정말 어려운 시절, 공산 시절에 저는 사제생활을 했습니다. 교회의 기능 자체를 억압하고 있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무너졌을 때 당시에는 비인간적인 정부였습니다. 그리고 잠깐 동안의 자유, 민주주의가 있었을 때 저희 나라에서는 최초로 민주적인 선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전쟁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쟁의 결과는 저희들에게 너무나도 심각한 태풍으로 휘몰아쳤습니다. 모든 강대국의 힘들이 저희 나라로 쏟아졌습니다. 너무나도 큰 비극이었습니다. 저희 조국에 일어난 그 전쟁, 특히 카톨릭 신자들에게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희 반야루카와 저희 반야루카 근처에는 사라예보 대교구가 있는데 저희 두 교구에는 너무나도 심각한 피해를 받고 여기서 느낀 것은 유럽은 정말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인권, 존엄을 잃었을 때 모든 것을 이기적인 소비와 생산으로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간적이고 사회적인 관계를 잃을 때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소비 문화에 집착하고 빠져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저희 카톨릭 신자, 저희 조국, 저희 교구의 카톨릭 신자 상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메주거리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복음화 차원에서의 메주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는 증인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근대화, 현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으로써 여기에 우리들의 종교 심성이 전체적으로 퍼져나갔는데 이것이 사람들 속에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즉 우리 모두가 부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런 세속적인 종교 심성이라고 할까요? 기술 문명이 최고다, 돈이 많으면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어떤 습성들이 확산되었습니다. 하지만 영혼이 없는 발전은 인간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안락함, 지나친 안락함, 이것은 너무나도 위험합니다. 빈곤처럼 위험합니다. 모든 것을 없앨 수 있는 위험입니다. 인간 존엄, 그 의미 자체가 망가지게 됩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인간 존엄이 사라질 때 우리들이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우리가 하느님을 잃을 때 우리 인간 창조 자체의 의미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사목헌장 36항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계시헌장 36항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이 안 계신다면 우리는 하느님의 신비를 잃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신비와 세상의 존재의 의미까지 잃게 됩니다. 느낌의 하느님을 향한 느낌이 암흑에 갇혀 있을 때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물질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실천적인 물질주의, 실천적인 개별주의와 소비주의와 쾌락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에도
was der Apostel Paulus in 사도 바울께서 로마인들에게 보낸 서한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anzuerkennen. 하느님의 지식을 무시하는 것은, 즉 무시하는 것은 하느님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그 지식 자체를 무시하고 짓밟아 버리는 것입니다. Wir, liebe Freunde, 그래서 하느님의 고귀함을 모르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아주 비극적으로 전쟁 중에 경험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잔혹한 일이 저희 나라에 일어났었습니다. werden die Werte des 이런 상황 속에서 소유라는 가치가 존재의 가치를 대신했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가치처럼 등장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Lebensqualität 물질적인 안락함에 빠져 살게 합니다. 소위 말하는 삶의 질적인 모습이다라고 사람들은 언급하고 선전을 합니다. 그러면서 온전히 경제적인 성공이라는 기치만을 내걸고 있습니다. 소비주의, 쾌락, 육신의 아름다움, 미, 이런 것들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지니고 있는 그 존엄의 아름다움을 버리고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모든 쾌락을 만족시키려고 한다면 그 마음은 상처투성이가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여정을 이제는 그리스도께로 되돌려야 할 때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이 지상의 삶에서 그분은 너무나도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분을 만납니다.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성경에서 그분을 만나고, 즉 하느님의 말씀 속에서 만납니다. 우리는 그분의 종으로서, 또 우리는 사목자들로서 양떼들에게 가르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이웃을 이끌어가야 합니다. 특별히 가난한 이들, 환자들, 소외받은 이들, 또 절망 속에 빠진 이들, 이러한 모든 사람들은 교회의 고통당하는 일원들이고 지체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 성사들 안에 현존하십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당신의 구원적인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in dem wohnt.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의 마음 안에 현존하십니다. 거주하고 계십니다. 이유는 당신의 신성의 삶의 일부를 우리들에게 제공하시기 위해서이죠. Richtigen Lebens 우리가 꼭 고려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께서는 좋은 스승, 의로운 것만을 가르치는 스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사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 증언하고 계십니다. 최종적으로 우리들에게 무엇을 찾을 수 있는지 가르치십니다. 하느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삶이 영원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인간의 삶은 영원하다입니다.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최종적인 죽음으로부터 승리하신 분이셨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사회의 기류에 반대해서 우뚝 서신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Zeichen des 그래서 인간을 이런 모든 죽음의 프로그램 그 이상 그 너머로도 이끌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최종적인 한계 앞에서 우리는 가치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삶의 가치가 무엇일까? schneidet sie 이런 모든 프로그램 앞에서, 즉 세상의 관점이라는 프로그램 앞에서, 이데올로기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반복해서 선포하십니다.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die Auferstehung und das Leben. 그리스도의 교회는 참 사명, 고유한 사명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는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모든 복음화, 모든 새로운 복음화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이 되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고 모든 사람에게 제공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선물로 제공되고 하느님 자신이 자비로 우리들에게 제공된다는 것을 전해야 합니다. 새로운 복음화는 프로젝트입니다. 즉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프로젝트가 새로운 복음화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악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습니다. 죄와 죽음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습니다. 그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삶을 주십니다. 신성의 삶, 영원한 삶입니다. 새로운 복음화는 Die Neuevangel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부터 이 세계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식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평신도들의 사명으로부터, 또 평신도들이 복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가지는 책임 의식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새로운 복음화입니다. 평신도들은 자주
특별히 평신도들 같은 경우는 자주 교회의 가르침을 자신들의 공동체나 삶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국가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혹은 인종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적용하고자 합니다. 평신도들의 특별한 과제라고 한다면 새로운 복음화여야 합니다. 결혼 생활 속에서, 가정 안에서, 또 젊은이들과 문화 속에서,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삶 속에서 새로운 복음화가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긴급하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격려와 용기와 지도가 필요합니다. 즉 사제들과 주교로부터입니다. 혹은 수도자들도 이들을 이끌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앞장서야 합니다. 각 지역 교회에서 혹은 보편 교회에서 말입니다. 당연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모든 성직자들과 수도자들과 평신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은 성령께서 지금 이 시기에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에게 기본적인 새로운 복음화를 위한 기본적인 힘을 주십니다. 교회의 일원들로서 성령의 활동을 우리가 드러내는 것입니다. So ist es zu erwarten, dass wir alle wissen, wie die Jungfrau Maria von Gott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는 하느님으로부터 선택되신 분, 성부께서는 동정 마리아를 세상의 구원자의 어머니로 선택하셨습니다. 성모님은 항상 활동하십니다. 성령과 친교하시면서 활동하십니다. 당신의 모든 모성적인 임무 속에는 성령과 일치한 모습, 친교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느님의 아들과 관계를 맺고 계시는 분, 그 하느님의 아들 성자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성모님은 교회 안에서 지속적으로 당신의 모성애로 살아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것입니다. 이러한 모성적인 사명 속에서 성모님은 겸손하신 종으로서 성령과 어떤 힘의 경쟁을 이루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성령의 정배라고 불려지지 않습니까? 성령의 정배로서 모성적으로 활동하시고 친교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요한에게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는 신자들이 그리스도께서 어머니를 사랑하신 것처럼 성모 마리아를 사랑하도록 이끄십니다. 어머니 동정 마리아는 예수님께 우리들을 소개해 주시는 전구자이시며 진양해 주시고 변호자이십니다. 모든 일을 위해서 중재 기도를 하십니다. 또 성모님께서는 나의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부 마리아께서는 교회 안에서 순명하는 여성으로 대표됩니다. 성령께 순명하고 침묵하는 여성, 모든 희망, 어떤 일이 있어도 희망을 버리지 않는 여성으로 등장합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바울의 6세께서는 성모님을 복음의 샛별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런 소중하고 유일하고 구원적인 성모님의 모습은 현대 우리들에게 제공된 것입니다. 동정 마리아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우리가 실천적으로 실천되는 곳이 있습니다. 40년입니다. 40년 동안의 사목 활동 메주고리에입니다. 수많은 열매들이 맺어졌고 많은 협회들이 맺어졌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성모 성지 중에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성모 성지입니다. 이런 메주고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들의 삶에 적용한다면, 즉 새로운 복음화를 적용한다면 이렇게 언급할 수 있습니다. 즉 메주고리에는 아주 중요한 위치, 새로운 복음화에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몇몇 회계, 수도 성소, 사대 성소, 이런 모든 것들이 메주거리에서 태어나고 이런 것들을 볼 때 메주거리에는 새로운 복음화에서 아주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당연히 우리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용기를 얻습니다. 그 중에서도 교회 장상들, 책임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하는 모습을 메주거리에가 보이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친구 여러분, 콩그레스에 참여하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고맙습니다. 특별히
all das 성모님을 사랑하는 신심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항상 예수님과 성모님을 찬미합시다. Ja, sage ich zu seiner Aufforderung von Bischof Komarica. Auch wir sind motiviert, mit unserem Glauben einen Unterschied. 네, 프라뇨 코마리자 주교님께서 우리들에게 해주신 이 말씀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금 더 다르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ist für den Menschen krankmachend. Ohne persönliche Beziehung zu Gott verliert der Mensch sich selbst. 영혼의 발전이 없다면 인간은 병에 걸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면 인간은 자신의 존엄을 잃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머니께서는 성령과 힘겨루기를 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라고 하셨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오히려 성령과 함께 협력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당신의 사도, 사랑받는 사도 요한에게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는 성모님을 우리 모두의 어머니가 되게 하셨습니다. 모든 신자들의 어머니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런 주교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매우 큰 용기를 주십니다. 여러분들도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이제 잠깐 성가를 듣겠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성가입니다. Von diesen vielen tausend Jugendlichen. 2019년 유스 페스티벌의 오케스트라 코러스의 노래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들으시면서 유스 페스티벌의 젊은이들에 관한 몇몇 영상들을 보시겠습니다. 이 유스 페스티벌은 메주고리에서 크로아티아로 몰라딘 페스트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31회가 열렸습니다. 8월 첫 주부터 이루어지는데 일주일간 이루어집니다. 수만 명의 젊은이들과 수백 명의 사제들과 주교님들과 추기경님들께서 80개국의 다양한 나라에서 오십니다. 다양한 국기들, 다양한 색깔의 국기들과 기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이 유스 페스티벌, 메주거리 유스 페스티벌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오늘 이 노래를 들으시고 영상을 보시면서 그 당시의 분위기를 한번 느껴보십시오.
Was für eine super Atmosphäre und wie mitreißend dieses Jugendfestival ist. 판타스틱한 분위기죠. Und auch im Informationszentrum Medjugorje vor Ort. 이 영상, 유스 페스티벌의 영상을 보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메주거리 인포메이션 센터. uns eine Spende zukommen zu lassen, diese Kosten zu decken. Jeder Euro, der über die 는 지금 기술적으로 굉장히 발전하고 진보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친절하게 이런 모든 것들을 저희가 감당할 수 있도록 기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술적인 여러 분야를 저희가 기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약 11분 정도 어제 영상을 보았는데 이 영상의 DVD는 90분의 메주거리에 관한 역사적인 DVD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독일어 DVD만 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DVD를 구입하실 분들은 위에 보면 지금 스크린에 나와 있는데 메주거리의 콩그레스 도이치 스판덴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쪽으로 연락을 하시면 여러분들의 DVD를 구입하실 수가 있고 혹은 QR코드를 찍으셔도 직접 연결이 됩니다. 혹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인포메이션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팔이나 혹은 신용카드 등등으로 여러분들은 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모두를 축복해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들께서 해주시게 될 모든 기부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밀로나 본 합스부르크 공주입니다. 어제 저희들은 밀로나 공주의 개인적인 체험을 들었습니다. 메주거리에 관한 자신의 그 회개 과정을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메주거리에 관한 1985년에 처음 메주거리에 갔었다는 말이었습니다. 아무도 메주거리에 관해서 모르던 당시 메주거리를 방문했었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메주거리의 분위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주 스페셜한 것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래서 밀로나 공주는 메주거리에서부터 회개가 시작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에게 어제 밀로나 공주는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고 저희와 나누셨습니다. 발연 중에 그 발연 자체가 너무나도 열렬한 분위기였다는 이런 모든 메주거리 체험을 저희와 어제 나누어 주셨습니다. 오늘 밀로나 본 합스부르크 공주는 메주거리에를 처음 만난 것이 약 40년 전이었죠. 그래서 마음을 다한 기도를 메주거리에서 배웠다고 했는데 특별히 슬라브코 마르바르지 신부님에게 배웠다고 하셨습니다. 이 밀로나 공주는 슬라브코 마르바르지 신부님 과 11년 동안 협력자로 생활을 했습니다. 오늘 밀로나 본 합스부르크 공주는 이제 슬라브코 신부님과 함께 있었던 것들에 관해서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제가 메주거리 경험을 한 뒤였습니다. 그때 저는 미네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달에 한 번씩 메주거리를 방문했습니다. 그러다 조금씩 슬라브코 신부님을 조금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메주거리에 순례를 했을 때 신부님을 멀리에서만 보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제 사흘 만에 저희 순례 안에 신부님께서 들어오셨고 기도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처음에 신부님을 보았을 때 신부님 굉장히 엄격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신부님 굉장히 존중했고 엄격해서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순례단으로서 또 저희 가족으로서 신부님께 고해성사를 받으러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저희 가정 안에 중요한 분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굉장히 엄격하고 진지하신 분이셨지만 그분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계속 이곳을 방문했는데 왜 이렇게 오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했더니 성모님께서 부르시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신부님께서는 대단히 열렬한 분이셨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분이었고 많은 언어를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1989년부터 신부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천천히 신부님께서는 저희들과 가까워졌고 저희와 커피도 마셨고 또 발연회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처음에 저는 그냥 단순하게 도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부님을 도와드렸는데 신부님께서는 너는 언어를 많이 하니까 이쪽 저쪽으로 가서 사람들을 도와줘 라고 했습니다. 저는 한 달에 한 4일 정도 순례자로서 이곳에서 지내곤 했습니다. 정말 천국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미넨으로 돌아갔습니다.
사실 당시에 공산 시절에 이곳에 들어오기는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공산 경찰의 컨트롤이 너무나 심했습니다. 하지만 매달 한 번씩 이곳에 들어와서 신부님을 도와주곤 했습니다. 1985년 발현 기념일로부터 3개월 정도 이곳에서 지냈습니다. 저희 모든 친척들이 이곳에서 순례를 하고 모두 자동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모두가 떠났을 때 저는 성당 문 앞에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메주거리, 제가 알고 있었던 메주거리에 사랑하던 메주거리가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정말 미지의 나라, 이 아무것도 모르는, 언어도 모르는 나라에 혼자 남았구나 싶었습니다. 제가 몇 마디밖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성당에 미사를 참여해도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 주변에는 정말 많은 순례자들이 있었지만 저는 그들을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오로지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용기를 내서 본당 사무실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슬라브코 신부님께서 문을 열고 안녕, 들어와, 앉아, 이것 좀 기록해줘라고 했습니다. 저는 거기에 많은 엽서들이 있었습니다. 신부님께서는 그 엽서들을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거기에 있는 첫 번째 편지를 읽었습니다. 누군가의 고해성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편지는 브라질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신부님, 이거는 고해성사에 관한 편지예요 라고 깜짝 놀라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신부님께서 저를 위해서 번역해 주세요. 저는 번역해 드렸습니다. 실제로 그 편지는 어떤 사제였는데 성모님께 드린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에는 자신의 모든 삶을 봉헌하는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신부님께서는 이런저런 답을 써라라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드렸습니다. 그날 신부님의 사무실에 발현 증인들이 왔고 거기에서 발현이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신부님을 도와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메주거리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경험도 알 수 있었습니다. 메주거리에 관한 경험 말입니다. 이런 메주거리가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한 목자, 한 사제가 자신의 양떼를 돌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죠. 목자라면 양들의 냄새가 나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슬라브코 신부님은 양들의 냄새가 났습니다. 신부님은 항상 우리들은 사람들을 섬겨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는 그 편지만을 번역해드렸습니다. 그러다 저는 이제 마이크를 들고 성당 안에서 곳곳에서 통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웠습니다.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세계 곳곳에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들은 단순하게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슬라브코 신부님께서는 이들을 그냥 보내면 안 된다. 이곳을 잘 알려서 보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발현 언덕에 올라갔을 때도 그들이 무엇인가 잘 알아야 된다. 다른 산에 올라가서 그냥 돌만 집어가면서 무슨 마술적이고 유술적인 미신적인 것으로 가지고 간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이 발현산에 가서 돌을 집어가는 거 그래서 미신적으로 그것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만들면 안 된다. 이들이 신앙으로 가도록 만들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녁마다 이 발현에 참여하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슬라브코 신부님께서는 내가 감히 어떻게 이 사람들을 못 들어가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규칙을 정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나누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신부님께서는 사제로서 신학자로서 또 신부님께서는 정신심리 공부를 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분으로서 모든 것을 잘 정리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삶이 정말 치유받고 좀 더 나아지길 바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인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위대하셔서 모든 것을 놀랍게 만드셨다. 모든 창조는 심포니다. 하나님의 심포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너무나 작다. 너무나 작고 너무나 협소하고 서로가 벽을 만들었지만 나는 이제 자유롭고 싶다. 쓰고 자유롭게 사람들을 가르치고 싶다 했습니다. 신부님께서는 추상적인 복음화를 하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사제로서 완전한 삶을 살면서 복음화를 하셨고 또 회개하면서 사셨습니다. 그분은 이론적으로만 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저는 11년 동안 함께 협력했습니다. 같이 이 발현 언덕을 오르고 그 신부님을 따랐습니다. 아주 규칙적으로 새벽이 될 때마다 발현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성시간을 인도하셨고 전리를 인도하셨고 한밤중이 되면 글을 쓰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회개의 길로 그분을 이끄셨습니다. 하지만 그분께서는 당신 자신에 관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그분의 책을 읽어보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의 책을 읽어보면 메시지를 정말 신학적으로 쉽게 해설한 것 그분의 체험에 담겨 있습니다. 저에게도 굉장히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성모님께서 발현 중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너무나도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 발현 시간에 참여하면 정말 정신이 나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신부님께서는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정말 놀랍게 인도하셨습니다. 카톨릭 교회 신앙대로 살라고 하셨습니다. 성모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카톨릭 신앙,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 목소리를 들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발현 시간에 들어갈 때마다 제정신이 아니었지만 신부님께서는 저를 지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성모님께서 그렇게 답을 해주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슬라브코 신부님께서는 정말 멋지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교회구나 싶었습니다. 이게 가톨릭 교회구나. 그래서 우리들에게 사제가 정말 중요하구나 싶었습니다. 정말 위대한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선물을 주었습니다. 남녀가 신학을 안다면 그것을 제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떤 비밀스러운 것, 이런 것으로 미신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정통적인 것을 알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저는 발현 언덕에서 오랫동안 앉아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저는 사실 거기에 천막을 치고 살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현실의 삶, 우리는 항상 현실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는 오후가 되면 4시간 이상을 통역을 했습니다. 신부님께서는 메시지에 관해서 사람들에게 해설을 하고 가르쳐고 놀라운 방법으로 가르쳤습니다. 메시지를 참 사랑하신 분이었습니다. 실천하신 분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일어난 일 자체를 사랑하셨고 모든 것을 거룩하게 보셨습니다. 슬라브코 신부님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정말 거룩했습니다. 신부님께서는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성당 안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도 가르쳤습니다. 슬라브코 신부님께서는 이곳의 인포메이션, 정보, 매체의 핵심이 아니었습니다. 가톨릭 교회 자체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앙이 무엇인지 가르쳤고 구체화시켰고 실현시키셨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부님은 매일 일상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신부님 이러한 모든 것을 보면서 정말 이러한 모든 일들을 믿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신부님은 공부하신 분이셨고 완전하게 양성된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발현직인들도 사실 도움이 필요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신비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움이 필요하고 영적인 지도가 필요합니다. 하느님은 위대하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분, 하지만 우리들 늘 놀라기 싫은 분이십니다. 늘 어려움 속에서도 늘 우리를 놀라게 하고 우리들을 멋진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속에서 이러한 건강한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신부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히 고해성사에 관해서 잘 가르치셨고 매주거리의 공동 전례 일정, 프로그램 모든 것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본당의 모든 활동도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한 저녁이 되면 늘 지치곤 하셨습니다. 이곳에서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들 여러분들은 상상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이 되면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늘 기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한밤중에도 기도하는 분이셨습니다. 누군가가 여기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면 늘 신부님을 찾아가서 말씀을 나누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신부님은 항상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제관의 문은 늘 열려 있었습니다. 슬라브코 신부님은 성모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을 다 들으셨습니다. 어느 날인가 성체조배를 하고 있었는데 오후나 저녁이 되면 순례자들이 신부님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위해서 신부님은 무엇인가 제공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신자들이 바에 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신부님께서는 이런 신자들에게 영적인 음식을 주셨습니다. 영적인 음식을 주시면서 여기서 성체조배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저녁 성체조배입니다. 당시에 저희들은 7명 정도 되었습니다. 옛 사제관 근처였습니다. 그래서 그 지붕 밑에는 자동차 주차장이 있었고 거기에 조그마한 텃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채를 심곤 했는데 처음에는 야곱이 그 야채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성체조배 전까지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슬라브코 신부님께서는 성광을 들고 성체를 들고 오셨습니다. 그때 저희는 그 지붕 밑에서 모두가 무릎을 꿇고 한밤중에 성체조배를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성체조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곳의 성체조배가 지금까지 이어졌습니다. 신부님께서는 단 한 번도 두려워하거나 공포에 질리지 않았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인간적인 사랑도 전했습니다. 그리고 실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늘 실수함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걸으셨습니다. 또 걸으셨습니다. 물론 난 넘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넘어져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항상 걸으신 분이 바로 이 신부님이셨습니다. 우리는 일어날 수 있어 라고 했습니다. 항상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인간적인 나약함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사람들과 화해하셨습니다. 잘못한 사람들과 화해하셨고 약한 사람들과 화해하셨고 그들을 정말 아버지다운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일어서서 걸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들이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단순하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느님을 향한 너무나도 깊은 신뢰가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깊은 신뢰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신뢰를 가지고 사람들을 이끄셨습니다. 추상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항상 구체적이고 단순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말씀들, 그분과 대화를 나눌 때 서로가 의견이 달라서 논쟁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부님은 아주 부드럽고 친절하게 우리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에 성체주배를 할 때 저는 저를 반성하고 성찰하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볼 수 있었고, 순례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는 그분, 이 신부님께서는 순례자인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항상 당신의 인간다운 모습, 하느님과 함께 사는 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절대적인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항상 진정한 분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분께서는 우는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모든 이 현실 속에서 살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새벽에 오는 닭 같으셨습니다. 그래서 늘 새벽에 깨어나는 분 같았습니다. 제 삶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 어려움 속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은 대단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분 주위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계셨습니다. 모든 여러 가지 것들, 항상 사람들과 함께 있었고 항상 사람들을 만났을 때 부드러운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일어난 일들, 자신들이 경험한 것들을 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고해소에서도 오랫동안 사람들의 고해성사를 들으셨습니다. 정말 사랑스러운 눈으로 사람들을 보셨고 사람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슬펐을 때, 마음이 아플 때 그분의 시선을 바라볼 때 제가 안정을 얻고 평화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미 그 문제가 다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고해소의 신부님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사랑스러운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의 마음, 사람들의 그 아픈 마음을 녹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슬라브코 신부님께서는 당시에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그 부성애를 그대로 실천하셨습니다. 어린 고아들,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 슬라브코 신부님은 너무나 중요한 분이셨습니다.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순례자들이 거의 없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정말 많은 전쟁 고아들이 이곳에 들어왔습니다. 그 아이들을 위한 이 신부님의 부성애는 대단했습니다. 삶으로 드러내셨습니다. 조금씩 드러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일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인가 쓰레기가 여기저기 있을 때 신부님은 직접 맨손으로 그런 쓰레기를 다 치우셨습니다. 그 쓰레기들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치우겠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나서서 치우셨습니다. 그분은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정말 부지런했고 부지런히 기도했고 일하셨습니다. 하느님의 경험을 하셨습니다. 자주 바련 언덕에 오르셨습니다. 그러시다가 이제 얼마 전부터는 날마다 십자가산이나 바련산을 오르셨습니다. 이 시간은 하느님과 나만을 위한 시간이다라고 했습니다. 나 사지로서 하느님과 나와의 개별적인 시간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늘 신부님께서는 주님, 당신께서 저를 남겨주시고 싶은 그 자리에 저를 남기소서라고 기도하곤 하셨습니다. 신부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다 그 사람들에게 맞게 취급해 주셨습니다. 똑같이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특성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이분을 엄격하고 고집스러운 분으로 보셨지만 이분은 너무나도 선하셨습니다. 너무나도 친절했고 이분의 마음은 너무나 순수했고 너무너무 착하고 좋으신 마음을 지녔습니다. 너무나 관대하고 너무나 여린 마음을 지니고 계셨습니다. 이런 모든 것은 그분의 이 회개 여정 속에서 얻은 열매들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너무나도 열심히 힘들게 일하셔서 저녁이 되면 죽은 것처럼 피곤해 지쳐 계셨지만 그분은 끊임없이 일하셨습니다. 또 저는 신부님과 함께 바른 증인들과 함께 세계 많은 곳에 여행을 해야 했습니다. 많은 것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슬라브코 신부님께서는 늘 기도하셨고 늘 일하셨습니다. 제가 11년 동안 신부님과 함께 지내면서 사실 바캉스가 없었습니다. 하루 이틀 정도 쉬고 싶었지만 늘 신부님은 매일 공동 전례를 이끌어 가셨고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바캉스가 필요 없었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그것 자체가 바캉스였습니다. 봉사하면서 그게 바캉스였습니다. 어떤 규칙적인 바캉스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거 자체가 기도였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그 다음 날에 우리는 서비스를 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 날이면 신부님께서는 또 다른 말씀을 해주셨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가서 좀 잘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쉬러 갈게. 그 뜻은 잠깐 의자에 앉아서 쉬는 것입니다. 잠깐 조시는데요. 정말 죽은 사람처럼 졸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쉬시는 시간입니다. 신부님은 항상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피곤을 두려워하지 말라. 피곤을 두려워하지 말라. 용기를 내. 앞으로 가봐. 지쳐? 그래도 앞으로 나가봐. 우리는 희망의 힘이 있어. 이 힘을 가지고 우리는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 우리 전쟁도 이겨냈잖아. 라고 하셨습니다. 전쟁 중에 희망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성모님께서 발현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러한 모든 것들 속에서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네, 밀로나 본 합스부르크 공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안타깝게도 전체적인 체험을 다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슬로보크 신부님은 정말 큰 마음을 지니고 계셨고 2000년 11월 24일 돌아가셨습니다. 잠도 조금 주무셨고 대신에 그 많은 시간을 사람들을 위해서 봉헌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에 관한 많은 체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신부님을 위한 웹사이트를 따로 준비했습니다. slavko-barbaric. 네로 메주거리에 네로 보내주시면 슬라브코 신부님에 관한 체험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는 할 수가 없지만 저희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느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이분이 10억 되도록 기도할 수 있지만 10억은 교구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슬라브코 신부님에 관한 모든 테스티머니 에피소드들을 저희가 수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슬라브코 신부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일주일 뒤면 이 사이트를 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다양한 언어로도 여러분들이 보내주시고 또 이런 사이트를 개설하면 좋겠습니다. 다른 강연입니다. 가르침입니다. 어제 저희가 콩그레스를 시작하면서 소개 인사를 하셨던 합스부르크 교구장이십니다. 작년부터 합스부르크 교구장으로 착차하셨는데 베르트람 메이에르 주교 박사입니다. 독일 중남부 지역에 있는 교구입니다. 어제 스톡홀름이나 혹은 세계 곳곳에서 이 콩그레스 축하하는 인사들을 보냈습니다. 카톨릭 교회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지역 교구에 관한 간단한 소개도 해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지구촌이 된 전 세계에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정말 여러분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러한 것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성모님께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경험과 모든 재능 전체를 동원해서 이 모든 것들을 잘할 수 있기를 빕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이 기쁜 소식을 알고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합시다. 특별히 교구장님, 주교님께서는 여성들에 관해서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지니고 있는 연민과 모성적인 모습과 또 커뮤니케이션 능력 등을 사용해서 이 대회를 도와줄 수 있고 또 새로운 복음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신 주교님께서 마이에르 합스부르크 교구장님께서는 오늘 각 개인에게 있어서의 새로운 복음화는 어떤 의미인가라는 말씀을 해주실 것입니다. Liebe Schwestern und Brüder,